섬김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길을 가시면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빙 둘러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직접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성경에 보면은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못 깨달았습니까? 분명히 듣긴 들었고 알긴 알았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가치관이나 또 제자들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 모든 관심사가 지금 세상적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저게 무슨 뜻인고 라고 묻기도 그죠 얼쭉하고 그리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연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끝이 오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또 길에서 오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해볼 때 예수님이 먼저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리고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그죠. 이러면서 제자들은 가다가 또 자기들끼리 서로가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걸 제 나름대로는 제자들 나름대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따르고 믿고 같이 고생하면서 따라다닌 이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주권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린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나라를 다시 로마로부터 회복시키고 이제 자주 독립국가로 이제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려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정부의 요직들이 이제 뽑혀질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강요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과연 이때까지 우리가 고생하면서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우리 중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요직을 안 맡기실 것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가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셨을 때 나라를 회복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한테서 누가 가장 더 크게 귀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쓰임 받겠는가 이것이 제자들의 온통 관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거 들어도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싶으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하기 싫고 그런 거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더 가다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완전히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길에서 제자들이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같이 그 일행 중에서 지금 하고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는 거래. 그러니까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한심하고 참 이 제자들이 볼 때마다 둔하고 참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그죠?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모른 척하면서 다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셨고 그리고 못 들은 척하면서 저들이 이런 토론을 했구나.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길에서 오면서 무엇 때문에 토론했느냐 이리 묻는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은요 키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이제 머지않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자주 국가를 이제 독립시키고 정권을 새로 잡으셨을 때 그때 초대 정권의 높은 자리에 높은 요직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감당하실 고난과 죽음에는 전혀 이해도 관심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차에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요 장로님이라도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긴 합니다. 장로님 오랫동안 거의 평생을 예수 믿고 충성하시고 뭐 구원받는 건 당연하겠지만도 혹시나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따라하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그리고 제 가운데서 살다가 이대로는 제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나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구원을 고백하도록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로님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병원에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장로님 저보다도 신앙이 더 깊고 믿음이 더 좋으시고 저보다도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이 더 많은 줄 제가 압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장로님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만에 하나라도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장로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원받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으니 죄송하지만도 제 기도 따라 하십시오. 이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대로 제가 한 대로 따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원을 그죠 영접시키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병 낫기를,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천사의 보호와 옹의 속에서 장로님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인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두시간이나 3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참 그래가지고 참 내가 그때 마지막 고순간에 잘 갔다, 그죠? 신방을 잘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구원도,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죄 지은 사람은 다 나중에 심판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되고, 죄의 대가는 지옥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이것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 크냐? 그게 관심이 있느냐? 그게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더 확실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실례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36절, 37절 보면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시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어린아이는 헬라어를 보면은 파이리온이라 그렇게 적혔습니다. 이 파이리온이라는 이것은 어린아이 가면 보통 거죠. 젖먹이도 어린아이고, 조금 거죠. 적당하게 좀 큰 아이도 어린아이고, 이런 취급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린아이는 품에 안고 있는 아이, 그 정도 성숙한 아이, 품에 안고 키우는 아이, 요 정도가 우리 손자가 지금 안고 있는 저 정도가 제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저런 아이를 파이디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먹고 남은 떡이 12강주리가 남고 5,000명 먹였다. 그죠? 또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는데 12강주리에 다 남고 또 4,000명을 먹였더라. 이 있는 것이 5,000명, 4,000명의 숫자가,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제하고 여자들도 숫자에서 제해버리고, 그런 숫자가 바로 4,000명 그리고 5,00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사람이라고 수에도 들 수 없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가운데 세우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7절을 더 보면은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의미를 두어야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섬기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섬김이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된 것으로 여기고 보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중에서는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쪽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관심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면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는 거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자, 언제 어느 해에 너가 정문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 띨띨한 저 사람 아이고 가까이 하기도 싫을 정도로 저런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 그때 너가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했지. 그게 나를 섬기는 거다. 그때 네가 나를 섬겼지 않느냐. 이게 상급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내가 교회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중직자니, 나이가 많니, 어른이 이런 자세를 취하면은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거죠. 소위 계급장 다 띠뿌리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면은 하나님 섬기는처럼 그렇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는 우리 정문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항상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항상 우리 교회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가 크냐는 이런 데에 관심을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섬긴 그런 흔적들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정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